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12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오는 그런 겨울입니다. 이렇듯 천연계에도 이상징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땅의 시세를 아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밤 추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인생들이 곤감을 통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이 너무도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셔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어제 있는 말씀에 이어서 12절부터 우리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또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하여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썩고 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의 기본 진리이지요. 기본적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의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은 증인들에 의해 확증된 사실이며 복음의 핵심적 내용임을 증거함으로써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반박하고 부활의 진리를 확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이며 증거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그들의 전파하는 것,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파의 중심적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믿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즉시 허위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확실한 만큼 그것에 의해 확증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바울은 앞에 언급한 요지를 반복하면서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분의 부활로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분의 말이 거짓이 되며 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부정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속죄가 부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죽었으나 그 소망이 헛되기 때문에 더욱이 그분을 위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은 아무런 보상과 위로가 없는 헛된 죽음을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 역사를 뒤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게 부정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로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 부귀, 영화, 명예나 권세나 쾌락 등 이생의 것이 아니지요. 그것들은 길어야 100년 동안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에 있고 이제 주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때로는 받고 순교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 땅, 이 생뿐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 믿음의 선배들, 이런 이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 확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근거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영광의 소망스러운 그 영광의 아침에 여러분도 우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고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죽은 자는 잠자는 자와 모습이 비슷할 뿐 아니라 또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듯이 죽은 자도 깨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른 것은 그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이나 과일나무의 첫 열매는 동일한 종류의 많은 열매들이 뒤따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은 대속의 이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천사가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받음으로 극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 곧 성육신의 필요성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 사람이 되신 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참으로 참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까닭을 이 절은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그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제한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근본 진리며 거기에 우리는 큰 소망을 둡니다. 그에게 붙은 자라는 원어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재림시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는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중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면서 아울러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특별한 악인들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심판과 부활의 과정들이 우리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할까요?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원수, 즉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그 도구가 되었던 세상의 악한 정권들, 그리고 수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력, 타락한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 모든 원수들을 결국 다 복종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싸움의 대장 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의 물질계와 연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원수를 복종시킬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즉 사망을 극복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로 인하여 왔고 그 죄의 원흉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받을 원수는 이 사망의 근본인 사탄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케 하고 심판의 놀라운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거절함으로 사망의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되고 정립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지 저희 각자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신뢰와 믿음의 삶이 때로는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분고함 속에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눌려 지쳐서 마음은 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하여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모이는 일에 열정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이 소홀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따뜻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 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 뉴욕 중앙교회가 존립해야 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적 고통, 영적인 연약함, 삶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하나 집사님 혹시 우리 방송 끝나면 저한테 전화